봉독해 올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9절부터 4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주양을 대표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만 경배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오늘 우리 주양의 예배자들, 향기로운 예배자들로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고 있사오니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회개를, 오늘도 주를 향한 사랑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또 살아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님의 전에 이르러 예배하게 하시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그 주일 오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어디까지 감사해 보았니? 그 토크쇼를 저희들끼리 해봤는데요. 우리 하성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자식이고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고 우리 하연이가 신발이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발 아프지 않게 보호해주는 신발을 신고 다녀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연이가 요즘 그 발 치료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전하게 걷고 신발 신고 안전하게 걷는 그 때가 좋은 때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웃었는데요.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은혜라는 찬양을 좀 함께 불러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오늘은 안 나왔지만 예배 시작 전에 이 은혜라는 찬양이 계속 우리 주일 2부 예배 전에 많이 방송실에서 흘러나왔었고요. 금요 찬양 기도회 시간에 요즘 자주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불러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의 일생에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에 찔림도 받고 도전도 받고 말씀에 위로도 받고 또 확신도 얻으며 오늘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오랜만에 만나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4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에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렇게 계속되어질 줄 몰랐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회복해야 할 영성이 무엇인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영성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현 시점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고 요한복음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누가복음을 나눌 때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나누었을 때 제 자신이 매우 은혜가 되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큰 교훈을 주시는 2가지의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당일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이제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고 그리고 기도하기 딱 좋은 그러한 곳이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즐겨 찾았던, 즐겨 찾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본문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신 후에 돌멩이 하나 집어서 던져서 그 돌이 떨어질 만큼의 위치에 더 나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아주 고통스러운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했는지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얼마나 세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였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흐르는 땀방울에 핏방울이 같이 이렇게 맺혀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정말 핏방울이 흐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만큼 애타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선생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피곤함에 빠져서 잠이 들었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요, 슬픔으로 인해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저들이 주님의 부탁하심에 공감하지 못한 채 피곤하여서 잠든 것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보완을 해준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여 이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제자들의 입장을 감싸 안아주는 시선으로 지금 보시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슬픔에 빠져 잠겨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 편에 쓰셔서 사랑으로 지금 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다음 절인 46절에서 어찌하여 자느냐? 이건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렇게 다른 소리를 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목소리는 여지없는 다른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서 누가를 통해서 말하였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어찌 자고 있느냐, 어찌 자고 있느냐. 바른 책망의 소리도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이 중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그 중징계를 내리시고서 3년째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정작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해야 할 우리들은 그냥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서 깨달음을 주시려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더 아프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부탁을 받고서도 잠들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하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자,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 말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라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리는요, 이 생활의 현장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려 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기도하셨던 그 삶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행동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찬송가 353장의 2절의 가사와 같이 나는 편히 누워 있으면서도 상 받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40절과 46절에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때에 우리는 금세 그 기도가 흐지부지 시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셨을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여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셨던 것이고,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고 계셔요.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에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는, 화면 한번 보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종류란, 화면을 보세요. 이러한 종류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인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게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내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자라는 말씀을 벌써 4주째 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3주간 동안,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도 감사의 영성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또 돌봄의 영성, 그리고 약함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렇게 3주간을 우리가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도 힘을 뺀 약함의 영성을 살아오셨는지요? 그것을 물었습니다. 힘을 좀 빼자. 힘을 빼고 살아오셨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고 체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 괜찮습니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한순간입니다. 이번에 아베 총리도 그렇게 정말 어떻게 알았습니까? 1분 1초를 우리는 몰라요. 단 우리는 오늘 하루를 모르고요. 단 1분 후를 모르고 1초 후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젊고 내가 아직 건강하고 내가 아직 가진 것이 있고 인맥이 있고 여유도 있으니 괜찮습니까?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힘 주실 만한 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모든 능력을 가지셨고 모든 힘을 다 가지신 분이셨는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의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예수님의 무릎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힘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면서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자기의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무슨 교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일에 한 번 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번 한 거 부적 붙이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 어떤 특별한 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꺼내드는 그러한 찬스 카드 아니잖아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며 또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원하는 한 청년이 당대의 위대한 철학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왔다 하였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아무 말도 없이 그 청년을 바닷가로 데리고 가서 물이 허리에 찰 정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그 청년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는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청년이 놀라면 막 허둥지둥 발버둥 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잡은 손을 놓아주질 않았어요. 조금 뺐다가 다시 넣고 거의 이 청년이 실신할 때까지 이르러서 이 청년을 물 밖으로 내어놓고서 모래사장에 눕혀놓고 그러고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참 후에 그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다시금 찾아와서 자기를 바다에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 그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물속에 있을 때에 자네가 가장 갈급해했던 것이 무엇인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숨을 쉬고 싶었던 것만큼 지혜와 지식을 갈망한다면 그걸
가르쳐달라고 누구에게 간청할 필요도 없다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아시겠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현주소를 보세요.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새벽 시간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이 있어요. 새벽 시간에.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이 아프거나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때 빼놓고는 항상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여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는요, 때로는 그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뭐야? 우리 교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눈치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아니, 목사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할 성도님 누가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특권이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구나.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요, 급한 줄 아시고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비유 속에서 과부죠.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떼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하도 떼를 쓰고 하도 맨날 같이 찾아오니까 아이고 그냥 저 소원을 들어줘야지 하고서 들어줬는데 하물며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간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앞뒤를 조금 잘랐어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아버지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기도를 누가 듣고 누가 허락과 거절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허락과 거절 누구의 권한입니까? 뭐 당연한 걸 목사님 묻고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필요와 만족을 다 구하되 주실 때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실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다른 성경에 보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응답을 내 중심으로 받고자 하는 힘을 빼시고, 너무 힘들어가 있어요. 내가 구한 것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기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다 내 뜻이야. 내 힘대로, 내 원대로. 그 힘을 빼고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50점 그리고 세상에서 50점 이렇게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고 흩어진 교회로 사는 그 점수가 더 비율이 높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에 나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이 시련의 계절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회개 없이, 기도 없이, 간절함 없이 그저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당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으로서 죽음 앞에서 그 고충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삶을 보면서 또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멋있는 척 기도하시거나 두렵지 않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약함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코로나 종식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때까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 향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으며, 또한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응답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받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와 같이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고 기쁘시게 생각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 생활 현장에서도 꼭 승리하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받아 힘을 내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당신의 그 간절한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시고 항상 약함의 영성으로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에도 힘을 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대로 응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향기로운 우리 주양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0장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60장) 찬송하실 때 박수로도 힘차게 하나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